27장까지 이사야의黙示録이라고 하는 대심판에 관한 말씀이셨죠. 심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모습.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잖아요. 거울. 이게 뭘 보여주냐면 말씀의 이제 거울에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되냐면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모습.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금 우시야, 요담, 마하스, 히스기야 때 그러면은 BC 740년 전부터 680년 전까지 이스라엘가 활동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얘기예요. 2700년 전 얘기니까 이미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뭐 하라는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뭘로 거룩해지냐면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죠.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역사잖아요. 역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근데 타락하면 흔들어서 깨우고, 말 안 듣는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채찍질해서라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이게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였어요. 근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뭐였냐면, 이방세계.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죠.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애국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사탄이도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여기 이방 민족들, 구약에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때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이들을 깨우고 그러나 이들을 다 버리시지는 않아요.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장부터 27장까지 타락한 이스라엘과 이 이방 세계의 심판을 경고잖아요. 여기는 경고란 말 아직 심판 안 했어요. 경고. 그런데 이 경고에 회개하지 않으면 대파국이 일어난다. 24장에 심판할 거다. 그래서 17장, 24장에 그때 심판할 때 먼 가지에 2-3개 남은 것처럼 4-5개 남은 것처럼 겨우 남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27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세요. 그래서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이들을 흔들어 깨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2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28장은 누구 얘기냐면 에브라임 이야기.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장자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상징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면류관, 에브라임의 머리가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에브라임이고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머리는 유다예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인 거죠. 여기가 이제 시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온. 여기가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 다윗과 언약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거기서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얘기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왜 느닷없이 에브라임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전체가, 주제가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다와 우시야, 유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놨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28장에서 에브라임이 나오는 것은 지금 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 직전, 어제 우리가 호세아서 개론을 공부했는데,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요 상황, 요 28장이, 이사야서 28장이 호세아서와 이사야 28장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을 잘 알면 호세아서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서 예후 왕조에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룸, 무나엠, 부가야, 베가, 호시아까지 짧은 기간에 계속 그 집안에 이 북쪽 왕국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멸망 직전인데 왜 멸망하냐면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이 없는 상태가 타락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 아모스에 보면은 이들이 말씀을 구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찢었지만 도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서 그 고멜이 바람 피워서 도망가도 다시 싸우고 도망가도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의 마지막 멸망 직전, 이 이사야 28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그래서 722년에 나라가 아예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을 파괴했다.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기 에브라임 사마리아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술에 빠진 자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술에 취한 것처럼, 술에 빠진 자처럼 지금 세상에 푹 취해 있는 거죠. 우상 문화에, 세상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과 똑같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처럼 세상에 취해가지고 푹 빠졌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 여기 사마리아 가보면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 있어요. 골짜기가 쭉쭉 뻗어 있고, 그리고 볼떡 솟은 그 언덕 위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골짜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쇠잔에 가는 풀과 같다. 여기가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때 가장 번성했어요. 잘 나간,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잘 나갔는데, 여기가 이제 쇠해가는 거죠. 쇠해가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흙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져지게 될 거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게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에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몫을, 10몫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이 영화로운 관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지는 우박은 막 여지없이 우수수 쏟아져 버리잖아요. 파괴하는 광풍같이, 광풍이 한번 그 토네이도처럼, 태풍처럼 확 쓸고 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순식간에 이런 겁니다. 큰 물이, 홍수에 물이 넘쳐서 다 쓸려 내려가듯이 한순간에 집어 던져진다.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거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문화와 세속의 문화에 찌들어갔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박 쏟아지듯이 광풍이 쓸려가듯이 홍수에 쓸려가듯이 이렇게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짓밟혀서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기 직전에 성경은 항상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죠. 미리 예고를 하세요. 그 기름진 골짜기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우리가 꽃 보면은 물 안 주면 반나절 되면 시들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세잔에 가는 꽃같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같다. 무화과가 우리나라는 무화과 열매를 많이 안 따잖아요. 이스라엘은 젖과 꿀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젖과 꿀르는 땅.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감나무, 올리브죠. 그 다음에 대추야자. 이게 아주 꿀같이 단 거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는 처음 익을 때, 여름에 오기 전에 처음 작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게 제일 맛이 있어요. 달콤하고. 근데 그건 크지가 않아요. 첫 열매는 다 따서 없애버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그 첫 열매는 따먹어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본 사람이 그 무화과 열매를 맛있으니까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걸 따줘야 되니까. 먹어서 따져서 내가 따서 없애버리는 따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무화과나무 있으면 첫 열매, 첫 봉우리 첫 열매 맺었으면 먼저 본 사람 임자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세워졌고 복을 주셨던 이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주변 아수르, 바벨론 주변 나라들이 애굽이 와서 이거 때 하고 주워 먹듯이 그렇게 쉽게 심판당하게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익은 무화과나무와 같으니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처럼 누구든지 보는 자가 그것을 먼저 얼른 따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이가 와서 덥석 물어가도 어떻게 하나님도 방법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일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는 밧줄이 이 말씀의 줄을 붙잡는 거잖아요. 말씀의 언약의 줄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붙잡으면 뭐 공중에 있는 하나님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계신 하나님 붙잡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말씀의 밧줄을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얼른 따먹는다. 얼른 따먹힌다. 버려진다 이 말이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상수리와 밤나무가 다 매임을 당해도 6장에 나오죠.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1장에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환란이 있고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는 자. 그래서 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재판석에 앉은 사람은 이게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는 말은 이 죄를 짓고 와서 판결받는 사람이 아니라 판결하는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남는 자들. 이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심판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러 오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거지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는 말은 적군이 제일 먼저 쳐들어오면 성문에서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시고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는 자를 위해서.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로운 관이 되어주시고 화관이 되어주시고 재판하는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성문에서 싸움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친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근데 누가 그러느냐? 제사장도 누구도요?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이 환상 잘못 푼다는 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엉뚱한 소리로 풀어간다 이 말이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인지 사랑인지 복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 세상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 것을 세상에 쓰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낸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도 기본복이 돼서 마치 모든 사무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 당시에만이 아니라 27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대로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구한테 임하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나하고 상관없다. 저 사람들한테 이루어질 거다.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도대체 이 비틀거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아무데나 갖다가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써먹고 하나님 것을 아주 더러운 것에 토해내는 이 불쌍한 인간들 도대체 누구한테 가르치고 누구한테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떨어져 품을 떠난 갓난 애기들한테 하려고 하는가? 대저 이렇게 말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이렇게 말해요.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횡설수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즘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만희가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집게 해가지고 소설 만들어서 카부 라카부 차부 라차부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갖다 찢어붙여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해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성 교회들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가 붙여서 자기 편리한 대로 기복신앙에 번영신앙에 이용해 먹는다. 성장신앙에 잘못된 이용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그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못 알아듣는 일로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들을 의사가 없어요.
나중에 29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게 안식이야.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을 주는 거야. 이게 너희의 소망이야. 라고 주시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이 횡설수설하고 술에 취한 자처럼 술 취하면 막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막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더듬고 헤매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듣지 않냐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결국은 횡설수설 하다가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횡설수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쫑알쫑알 술 먹어가지고 궁시랑 하는 소리 하지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차피 못 알아듣는 말로 그들한테 해봤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엉뚱한 거 쫓고 엉뚱한 거 붙잡고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죽게 된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오만한 사람들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면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게 남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얘네들 이렇잖아. 너희도 정신 차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도자들도 사망과 언약 맺었고 수월과 맹약했으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한테는 안 미칠 거다. 그 말 이게 이제 시적으로 쓴 거예요. 내가 사망과 수월이 뭐냐면 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음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하고 맹약을 해서 걔네들이 나 안 건드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 죽음이 우리한테 안 와. 우리한테는 지옥 없어. 우리한테는 심판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맹약했으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 올지라도 우리한테는 안 와.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이 그렇게 맹약했지만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 표현이 그렇게 써 있는 건데 우리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사망과 맹약했고 수월과 맹약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맹약한 건데 그걸 믿고 얘네들이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둔다. 한 돌.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시험한 돌이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온에 뭘 주냐? 이 시온 여기잖아요.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기초돌을 준다. 그 기초돌이 누구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돌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진리를 선포하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지 않아. 심판할 네가 따로 있어. 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나는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줄을 삼는다.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로 측량줄과 저울줄은요, 여기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내리면 이건 정확하거든요. 이게 측량줄이라는 말은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질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림줄 딱 놓고 이게 수평을 잡는 거거든요. 수직을 잡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법칙, 이게 인력의 법칙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의로 저울줄을 삼기 때문에 저울줄가 기울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진다. 누구는 뭐 어느 교회에 다니니까, 누구는 뭐 예수 잘 믿으니까, 누구는 뭐 이거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래서 사모님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데 또는 숨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심판한다. 피할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거다. 거짓 재앙은 결국은 지금 신천지 같은 데가 거짓 맹약한 거잖아요. 그죠? 수월과 맹약했다고. 자기들은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자기들은 곧 이뤘을 거라고 막 이 핍박 이겨라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거짓 위에 집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이 저울질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피할 방법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뿐이거라. 근데 그 사망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침상이 짧아서 몸을 능히 펴지 못하며, 마치 침상,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m 70인데 1m 50짜리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이게 불안정하거든요. 항상. 그 이불도 이스라엘은 낮에는 더워요. 근데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근데 이불이 여기 배꼽만 덮어놓으면요, 추워요. 막 웅크려서 막 서로 이불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와 같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매지 못한 것 같을 거다. 그처럼 이들의 삶에 그 재앙이 떠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아주 고통스러움이 계속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실 거다. 이 불하신 골짜기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강력하게 물리치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곤두박질 치게 하듯이 또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무르잖아요. 아야른 골짜기 달이 머무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싸울 때,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게 싸울 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을 때 그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더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다.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더니 그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자기들이 잔머리 굴리고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스럽지만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나중에 결과 보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오만한 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오만하다는 말은요, 자기 교만을 참고로 오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두렵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이방과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타락하면 심판하겠다고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24장에 25장에 대심판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아, 에브라임 사람들아, 이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아, 들으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심판당해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없어졌잖아요. 말씀대로.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남유다 왕국만 남아가지고 유대교, 유태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유태인들이 남아서 유다지파만 남은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 들어라. 파종하래. 생각해봐라. 공사 짓는 사람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쉬지 않고 밭만 갈겠냐? 그죠? 밭 갈았으면 뭐 해야 돼요? 밭 갈고 거기 고르기만 하나요? 씨 뿌리지. 지면에 이미 평평하게 하시면 소의 양을 뿌리고 대양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만 해놓고 계획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양은 보릿개로 떨지 않고 대해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해양은 막대기로 떤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세요. 일을 계획하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계획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실행을 할 때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이루시는데 이 일이 뭐냐?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안 하신다. 무슨 심판하냐? 밭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는데 추수에다가 도리깨로 두드리고 그 맷돌에다가 깨가 들깨를 갈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으깨져서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럼 농사 뭐 하나 쳤어요? 농사 지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뭘로 추수하냐? 깨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뜬다는 거예요. 이게 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왜 말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다. 그래서 도리깨로 떨지 않고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대해양은 막대기로.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혼내줘서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그 중에서 떨어져서 골라지는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뭐 하지는 않아요? 부수지는 않아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강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심판 얘기해. 하나님은 맨날 심판만 하시고 맨날 전쟁만 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쟁을 위한 전쟁,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더듬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문화에 취하고 자기 오만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자기 고집에 취해가지고 아주 귀가 아주 말뚝바가 나와서 들리지도 않고 얼굴은 아주 그냥 철판을 깔아서 보여지지 않아요. 마음은 아주 철판 깔아놔서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장 이야기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의 교만을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근데 왜 심판하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문화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고집에 취하고 그들이 악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한 말씀이에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아리엘이라는 말은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번제단. 번제단.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사자 새끼라는 뜻이에요. 암사자 새끼. 귀여운 애칭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이 말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게 그냥 예루살렘이잖아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6월절 돌아오고 초막절 돌아오고 오순절 돌아오잖아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겠다. 번제단 같은, 그러니까 이 아리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고기 올려놔놓고 장작더미 쌓아놓고 불 질러가지고 고기를 다 태우는 데잖아요. 거기는 기름과 이 고기의 기름이 내장에서 나온 그 기름이 이 장작에 불 붙으면요 꺼지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타요. 막 벌겋게 달아오른 불타는 이 번제단 같은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방금 에브라임을 야단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야단치는 거예요. 거기도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번제단처럼 하나님이 이들 불로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괴롭게 할 거야.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된다.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된다. 이 귀여운 암사자 새끼 같은,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잖아요. 암사자 새끼 같은 이 귀염둥이들이 이제는요 번제단 같이 벌겋게 타오르는
심판의 자리가 될 거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대를 쌓아 너를 칠 거다. 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지.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이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이렇게 하찮은 것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가 될 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그랬잖아요. 여기 또 이들을 두드려 막 심판하되 돌이깨로 안 하고 막대기로 하듯이 이들을 심판하지만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에워싸여가지고 막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만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게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가 될 거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온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봤어, 망하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보면요, 이게 여기가 남유다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망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다 망했어요. 라기스가 여기 들어오는 최고 관주까지 다 망하고 여기만 땅이 남았어요. 이 큰 땅에 다 망하고 왜 점만 남았다고요. 근데 이 점에 18만 5천 명이 새카맣게 개미떼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봐서 희망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게 당하고 이스라엘 망한 거 봤지? 너희도 이렇게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원래 금이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요, 금을 막 10만 달란트 막 헌금하죠. 어마어마한 금을 하는데 금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 껍데기를 벗겨가다가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받죠. 아이고, 됐으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런데 랍사기가 와서 더 조롱을 하죠. 그게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얘기해요. 랍사기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죠. 그때에 임산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애 낳을 힘이 없어요.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 조롱하는 편지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한테 음성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쳐 줄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어요? 싸늘한 시신이 되었어요. 하루아침 18만 5천 명. 그리고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말 안 들을 때는 이렇게 혼나는데 말 들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월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거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징벌해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그대로 갖다 실어놨어요. 실제 역사적 증거가 이거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된다. 밤에 환상같이 된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18만 5천 명 왔는데 다 싸워서 욕 하나 남았는데 질 거라고 생각해봐요. 못하죠. 그거는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자고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꿈꾼 것 같잖아요. 이 꿈이야 생시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밤에 꿈에 배부르게 먹으면 깨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죠.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고 그 속에 갈증이 일승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이와 같이 될 거라. 그들이 한때 꿈꾼 하루아침에 봄날 때한필 때
따뜻한 데 앉았다가 졸다가 꿈꾼 것 같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한낱 꿈처럼 이게 뭐지? 분명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다 아니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다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대저 깊이 뭐하는 영을 주었어요?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전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이 외치는 음성을 안 들었어요. 남유다도 이사야가 외치고 미가가 외쳐도 안 들었어요. 호세아가 외쳐도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아모스가 외치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끔찍한 이 심판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대저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슨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잠드는 영, 이게 이 혼미한 영이 결국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이미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혔어요.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하나님 허락되지 않으면 들어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허락된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선전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거짓말하니까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무슨 책과 같아요? 소환책이죠. 아는 자한테 주며 읽을 청하는 읽으라 하면 보겠으니 나는 못 읽겠다. 또 글 모르는 자한테 주며 읽으라 하면 나는 글을 몰라도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은 글 몰라서 못 읽고 글을 읽을 줄 아는데 갖다 주면 봉해져서 못 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눈이 감겨지고 귀가 막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허락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가르치실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락된 제자들한테 깨닫게 해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요 영적 무지예요. 이들이 영적 무지와 타락. 이 첫 번째는 이들이 우상 문화와 세상 문화에 타락한 거고요. 이건 영적 무지죠.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무지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 형식주의 신앙에 묻혔다. 나 주일 지켰는데, 나 11조 되고 봉사했는데, 나 할 일 다 했어. 그럼 사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입술로는 나를 구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뭐 했어요? 멀리 떠났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쳐서, 잘못 가르침 받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할 때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고 교회 가서만 천사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가짜 신앙을 경고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한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뭐가 없어져요? 총명이 가려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총명이 떠나버려요. 그 말 총명이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촛대 옮긴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정신 안 차리니까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뭘 옮기죠? 촛대 옮긴다. 총명이 떠난다. 주님이 떠난다. 난 너와 함께 안 해. 성령이 함께 안 해. 이 말이죠. 왜? 총명이 떠난 이 무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공의와 진실과 정직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똑똑, 헛똑똑이죠. 자기 딴에는 내가 가서 열심히 신앙해. 나 그래도 명색이 뭐 장로인데 내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내 집사인데 뭐 하면서 막 열심히 신앙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지만 그들이 눈이 감겨지고 그들이
귀가 가려져서요. 그들은 둔한 자들, 기이하고 총명이 없어져서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몰래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가면 쓰지만 가면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지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화가 있어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원래 숨어가지고 악을 행하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거룩해 이러고 이제 가면 쓰고 다니는 신앙인들, 이거 하나님이 징계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패역함이 심한 토기장을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어떻게 토기장과 진흙이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조각한 신상들 그건 신이 아니야. 그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해. 심판도 못해. 메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그건 신이야? 라고 이제 말해요. 그러나 여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얘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얘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감춘들 네가 하나님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니?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앙 자체를 애초부터 진실해야 되는 거죠. 정직해야 되는 거죠. 거짓은 반드시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오래지 않아서 결국은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막 옥토밭도 황량한 사막이 될 수 있고요. 사막에도 꽃이 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날에 못 보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볼 것이고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 영적으로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이 또 못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수 있다.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추고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신앙은요 내가 뭘 발버둥 쳐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왜? 네가 했잖아. 네가 책임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우리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자들 다시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이 교만한 자들 다 물리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우물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를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오만한 자들이 그래서 다 끊겨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을 거다. 예전에는 부끄럽고 창백해졌어요. 왜 창백해지죠? 갑자기 숨기고 감춰서 하나님은 몰라 나에게 숨었어 이렇게 했는데 적나라하게 다 파헤쳐서 무시무시한 재앙과 진노로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부끄럽고 가슴이 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백해진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창백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면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 보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누구 뜻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배우고 신약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역사가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의 일이 오늘날 일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오늘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미하던 사람들이 총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면 모든 것이 총명도 돌아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과 철학, 인간적인 노력, 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화가 있다. 그들이 계교를 베풀어요. 잔머리 굴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자기 잔머리 굴려서 뭘 해보려고 한다. 그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이 패역한 자식들이 하나님과 맹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자꾸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봐가지고 유리한 쪽에 붙었다가 조금 힘있고 괜찮으면 거기 가서 의지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면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할 때 듣지도 않다가 야 애굽이 힘이 있대. 요즘 애굽이 힘이 세가지고 애굽에서 도움 청하면 애굽 와서 우리 도와줄 거야. 봐봐 애굽 우리 안 도와주면은 우리 안 통하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갈 수 있겠어? 네.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여기 길목이에요. 여기 지나가야 돼요. 우리 도와줘야 돼. 정세 봐봐. 국제 정세가 애국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 친애국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연합해야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놈들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해도 반드시 우리 도와주게 돼 있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뭘 의지하냐? 자기 잔머리, 자기 생각, 주변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 이겁니다. 1절, 2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꾸 바로의 세력이 강하니까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뭐가 돼요? 수치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건요. 나중에 이게 다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막 쌓아놓고 누렸던 것들, 붙잡고 있던 것들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 그러니까 이것은 붙잡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누리고 나누라고 준 것이지 이거 붙잡고 막 쌓아놓고 막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배웠잖아요. 자고새가 남의 알까지 품고 막 자기 거라고 다 욕심대로 품었는데 나머지 다 못 품잖아요. 내 거야 내 거 했는데 새가 충만해가지고 말 40개를 품는데 10개만 품고 나머지는 다 골아 뜯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그와 같다. 지금 그 얘기. 애굽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고요.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다.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실들이 한에 쓰이렸으나 애굽의 유명한 도시에 요즘으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이 성남 아니면 인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아무 유익을 못 줘요. 사람의 힘은 우리한테 유익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건을 제시해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공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공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유익하지 못하게 해요.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민족으로 가면 수치를 당하려니 그 민족들이 돕지도 못하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면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겝 짐승에 관한 경고다. 이 말은 내겝 짐승이 뭐냐면요, 사막에 낙타 있죠. 여기다가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것. 이들이 막 그 광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앉아서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 될 거를 그거 안 하면서 애국한테 도움을 청하러 갈 때는 금을 모으고 막 보물을 모으고 낙타를 몰고 막 사자떼들이 있고 불뱀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 위험한 지역을 도둑놈들이 있는 거기를 뚫고 막 그 먼 애국까지 가서 도움을 청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 10분 기도하는 것도 안 하면서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일하잖아요. 그렇게 일하면서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뭐라 그래요? 라합이라고 일컬어내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말이 뭐냐? 라합이 아주 바다에 사는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옛날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로 말하는 용이죠. 용. 무서운 용 같은 존재, 바다의 괴물을 라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가 가만히 앉은 라합은 아무 힘이 없다. 애굽 그거 그림의 떡에 불과해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호랭이야 이 말이에요. 애굽은 무익해. 그들이 너희가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 거라고 괴물이라고 쫓아가서 도움 청하지만 그 종이호랭이에 불과해 이 말이에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해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이거 써서 기록해. 지금 기록해놓은 거잖아요. 이 일 봐봐. 내가 얘기했는데 나중에 봐. 요대로 될 거야. 그리고 요게 너희들 사는데 이게 길표가 될 거야. 봐. 이렇게 하면 망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땅도 의지하고 망한다니까? 그래서 써놔. 그래서 써놨잖아.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뭐예요? 싫어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뭐 수단 쓰는데 이렇게 밤을 세워서 막 1년 내내 죽자 살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이 선전자들에게 이르기를 선전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말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말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애굽 의지하면 망해. 거기 헛된 거야. 종이호랭이에 불과해. 하니까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다음부터 그런 얘기 죽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죽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부드러운 말. 잘 될 거야. 애국 가면 애국이 잘 도와줄 거야. 그런 얘기만 해.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좀 거칠잖아요. 왜냐면 좋은 말이라고 말은 안 되니까. 너의 길을 버리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 하지 마. 우리가 원하는 얘기 해줘. 이런 얘기예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하고 허망을 믿었으니까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고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뿔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지 않나. 이게 담을 쌓을 때요. 담을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담을 이렇게 벽돌 쌓는데 이게 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쌓으면요. 이게 순식간에 무너져요. 제가 옛날에 벽돌 쌓아서 알거든요. 형님은 벽돌 쌓는데 이렇게 다림질로 반드시 하더라고요. 저는 다림질 필요 없어. 빨리빨리 쌓으려고 막 쌓다 보니까 이게 배가 뿔뚝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그동안 쌓은 거 헛수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배 뿔뚝 나온 담 쌓은 것처럼 이렇게 쌓으면 위에 많이 쌓을수록 무너질 위험이 더 큰 거죠.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이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과 그릇을 깨뜨린 같은 토기장과 그릇을 팍 깨뜨리잖아요. 아낌없이 부서뜨리는데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도 쓸 거,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쓰약권을 받는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니 이거를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잖아요.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쉽잖아요.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걸 원하지 않고 발버둥 치고 막 사자와 싸우고 막 불백과 싸우고 그래서 막 애국까지 내려가서 막 전투를 해가지고 뭘 얻어야 마치 뭐 얻을 것 같이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는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쫓기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인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인즉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은 거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저쪽에서 쫓아오면 도망갈 거야. 근데 쫓아오는 놈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빨리 갈 거야. 그럼 쫓아오는 놈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쫓아오면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그러나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처럼 다 도망가고 산꼭대기 깃대하면 왜 이렇게 펄럭이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의 잔머리 굴리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뭐 하세요? 댕이양 소래양 막 보릿개로 막 이렇게 막 맷돌로 갈아서 이렇게 해서 심판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막 혼내주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뭐하길 기다리세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라니 너에게 뭐 하려고? 은혜 베풀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러는 거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죠? 복이 있다라는 게 있지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통곡 안 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거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왜 주냐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고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야, 내가 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승이 다시 숨기지 않을 거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뭐 할 거예요? 볼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 음성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랄까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바른 일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가운데 이끌어가서 선생을 만나서 이 진리 가운데 가르침 받아야지. 가짜 선생들한테 아니면 권력자들한테 독주에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여론에 흔들려서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악한 우상을 입히는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해서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동안에 보니까 내가 가만히 돌아서 환난당하고 고생당하면서 보니까 내가 잔머리 굴리고 똑똑하다는 거, 뭐 힘있다는 거, 괜찮다는 거 쫓아가고 다 헛거더라. 그래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답이더라.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던 금덩어리, 은덩어리 만든 우상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했거든 이 말이야. 야 필요 없어 이제 우상 너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집어던지고 교만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길을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땅에 뿌린 종자 비를 주셔서요 먹을 것을 내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거다.
이게 신명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가도 그렇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된 거잖아요. 예, 떡반적 그릇과 짐승과 우양과 너희들이 농사짓는 모든 수고에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거다. 이렇게 풍성해진다. 크게 살육하는 날 왕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거다. 살육하는 심판의 날 남들은 심판 당할 때 너희들에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시냇물이 없거든요. 고산 줄령마다 개울물과 시냇물이 흐를 거다는 말은 하나님 풍족하게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해주세요? 싸매주실 거예요. 맞은 자리를 뭐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날에는요, 그렇게 해주시는 날에는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영화롭게 될 거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셔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 나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의 진노가 불붙으면 빽빽한 연기가 일어난다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아요. 주옥은 마치 창이라의 목기까지 미치는 하수 같아요. 막 홍수가 막 방죽을 넘으려고 넘실넘실하는 상태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목기까지 찼다 이 말이죠. 왜?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불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를 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가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망에서 진노의 불을 가지고 막 싸워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고 대적자들은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협석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무박을 하신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지.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하나님 목소리 때문에 아수르가 낙담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낙담하고 얻어맞고 도망가서 죽잖아요. 사내립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런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아수르한테 금 갖다 바치고 성전에 금 긁어다가 왕궁에 금 긁어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던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복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벳이 이미 세워졌다는 말은 도벳이 이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 있는데 거기서 우상 제사를 지어요. 아하스가 거기서 막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인신제사와 함께 막 우상의 제사를 지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유황개천을 만들고 있다. 유황개천이라는 말은 이 화산 폭발해서 막 용암이 쏟아지듯이 그런 아주 뜨거운 심판의 계곡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장부터 30장까지 심판을 얘기하면서 결국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교만에 빠졌다가 세상 의지했다가 시간 낭비했다가 권력을 의지했다가 망한다. 망하는 일 가지 마라. 역사가 가르쳐주고 이 성경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여기 35장까지. 그래서 나중에 35장에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막이
백합화가 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스토리가 31장, 32장, 33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밧줄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팔아사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승리할 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길, 영화로운 길을 믿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